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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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겁나게 감사 그러다가 그냥 엄청난 감사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전에 살찌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사장님, 사장님 그러고 불렀습니다. 정말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든 때이기 때문에 배가 나왔다 그러면 잘 먹는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데 요즘 배 나온 사람 보고 사장님 그러면 흉보입니다. 난리 나는 거죠. 살 빼라고. 왜? 배 나온 것이 건강에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이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 다이어트, 살 빼는 이 산업이 해마다 이 막 50%씩 증가한다 뭐 그런 글도 있는데 참 건강이 중요한 것은 시대나 요즘이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큰 유람선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바다에 여행을 하는 그런 배인데 어느 순간에 큰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타이타닉이라는 그 사고, 그걸 볼 때에 이 침몰 현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침몰 현상은 언제 나오냐면 배가 부딪혀가지고 배가 기울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침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배가 기울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한쪽으로 쫙 몰려가게 되죠. 그냥 이 각도에 미끄러져 가지고 침몰하기 직전까지는 침몰 상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침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울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큰 교회로 쫙 옮겨갑니다. 이걸 우리는 침몰 현상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옮겨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럼 작은 교회는 점점 수가 적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큰 교회가 좋아서 가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게 많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점점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억지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편하게 하고 싶어요. 문제는 큰 교회 있든지 작은 교회 있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충분히 행복하지 않으면 화가 난 거예요. 뭐에 화가 나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분위기에 화가 나든지 환경에 화가 나든지 아니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지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상태의 모습을 그래 내가 다 이해할게 이런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트러스트, 나는 너를 신뢰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는다고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짓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지만은 자녀가 가끔은 정말 가끔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뭡니까? 말 안 들어. 내 새끼도 말 안 듣는데 뭐 누가 뭐라 하면 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말 안 들었다고 다 쫓아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아주 이쁜 짓을 해. 근데 그게 기특해가지고 아이고 착해. 아이고 내 새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속썩이고 그래도 그냥 다 참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달력을 볼 때에 7월 달입니다. 그러면 아니 벌써 그럴 수가 있죠. 참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7월 첫 주는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사는 짓지 않아도 보리 맥자, 보리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배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고사하고 열받을 때가 많아요. 속상하죠. 그런데 돌아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어느 때냐면요, 왕의 조수에 이미 도장이 찍힌 상태라는 것은 왕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도장입니다. 찍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찍혔어. 이미 한번 찍힌 거는 왕도 번복을 못합니다. 그게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왕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왕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포로. 그가 무슨 귀족도 아니에요. 왕족도 아닙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론적으로는 아마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화가 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지가 지금 기도할 때야. 지금
죽기 직전인데 금방이라도 군사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을 붙잡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는 참 신실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정말 쓸데없는 죽음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개죽음이라 그럽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쳐다도 안 봐. 그냥 버림받은 상태. 왜 죽음이라는 엄숙한 과정을 통해서 그 뒤에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다니엘은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는 남 탓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나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나라님 탓이라고 뒤돌아서 임금님도 욕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다반사의 모습입니다. 다 자기 포장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지 왜 남 탓을 합니까? 예전에 한번 그 자동차 뒤 스티커에 내 탓이요 써붙이고 다니는 게 좀 한때 있었습니다. 좀 유행 같은 어떤 모습이었지만은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째예요. 아직도 백신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뭘 맞아야 될지, 아니 난 벌써 맞았어. 아직도 못 맞은 사람들도 아직도 많습니다. 더구나 수도권은 지금 더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델타 변이니 뭐니 해가지고 더 어수선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들어가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준다고 막 그럽니까? 얼마를 주느냐, 얼마를 받느냐, 누구는 더 주고, 소상공인은 뭐 어떻게 주고. 하여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또. 그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자체가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뭘 감사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정말 이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그래,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절기니까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도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으니까 지켜야 돼. 그런데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현수막이라도 크게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붙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참 많고 정말 이 하면 할수록 우울증 생길 것 같고 화병이 생기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 유독 가장 많은 마음의 병이 화병이라 그럽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 보게 되면 화병을 영어로 화병 이렇게 썼습니다. HWA BYUNG. 이게 공식적으로 미국의 정신의학회에 등재가 됐어요. 화병이라고. 얼마나 많으면 화병일까? 유독 한국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러면 이 화라는 게 뭐냐?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언짢아서 마음이 불안한 것이 이 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한문으로는 불화자를 써요. 화가 나는 것은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계속 말썽 부리면 뭡니까? 부모 속이 타들어간다 그러죠. 배우자가 좀 나쁜 짓 하게 되면 배우자가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화재, 얼마 전에 또 정말 큰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뉴스에 있었는데, 화재는 사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진화해야 돼.
아니면 빨리 도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단체나 이 건축을 하게 되면 늘 이 소화기가 비치돼야 되고, 우리도 이 교회 건물 2층으로 증축을 할까 했더니 소방법에 의해서 방염 처리로 다 바꿔야 돼. 커튼까지도 방염 처리돼야 됩니다. 강대상 밑에 여기도 다 방염 처리해야 돼. 이게 방염 처리가요 어마어마해요. 스프링클러 다 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 화재 경보기예요. 우리 저 사택에도 화재 경보기 달아놨습니다. 지난번에 오작동 나가지고 밤에 그냥 갑자기 화재 발생 한참 자는데 그래가지고 놀래게 그냥 가지고 정말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 도대체 화재 발생 그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화재 발생 삐삐삐삐 하는데 이 뭐야 뭐 뻘거벌이 뻐쩍뻐쩍하고, 나 무슨 영화 찍는 거야 뭐야, 나 꿈인지 뭔지 정말 막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가스불 확인해보고 전기 확인해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자다 말고 이 뭔 짓이요. 나중에 보니까 에라 난 거예요. 배터리 빼버려서 그냥 승질 나가지고 자다 말고 그냥 그게 화재 경보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밖에 불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불을 우리는 예방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화병입니다. 효과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화병 가르쳐줍니까? 학교에서 배워줍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외의 불은 도피하면 되지만 마음의 불은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는요, 이 마음속의 불에 대한 이 화에 대한 어떤 모습을 담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 원자에 불탈 염자. 이게 한문을 쓰는 이제 그 문화권에서 쓰는 말인데, 그래서 이 말씀 원자에 불화자가 2개 있는 불탈 염인데, 이걸 풀면 마음이 불타면 말로 풀어라, 이런 의미죠. 마음이 속상하면 말로 풀어라. 일상생활에서 애들이 막 싸웁니다. 막 치고 막 난리나면 야 싸우지 말고 말로 해, 말로. 그럴 때가 많죠. 그게 담입니다. 한문으로. 화가 나서 입 꽉 다물고 승질나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사실 승질나면 말을 잘 안 해. 그럼 속 타지 뭐 그냥. 좀 말을 해야 좀 그냥 뭐가 될 텐데 말 안 해. 속 시원히 말하라고 그냥 막 난리 피죠. 화를 푸는 방법은 다양한데 제일 효과적인 것이 말로 푸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면 벽에다 대고 떠들까? 정말 말로 풀어야 되는데, 말로 풀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돼. 남편이 화나면요, 부인이 풀어줘야 돼. 부모가 화가 나면 자식이 풀어주고. 그런데 문제는 풀어주기가 상대가 화를 또 돋굴 때가 있어. 염장질르죠 또. 그것도 뭐 이래가면서 막 그냥 기분 나쁘게 막 자존심 상하게 그냥 막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열받는 거예요. 그냥. 이건 푸는 게 아니라 아주 기름 껴주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죠. 가정에서의 모습은요, 가정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정이 되는 거예요. 죽어요. 교회가 상담을 통해서 정말 화를 푸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상대방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신통,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맨날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때때는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몰라. 말 안 하면 몰라요. 눈치코치 내가 무슨 눈치 몇 단입니까? 난 그런 거 없어. 보이는 대로 그냥 봐. 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해져. 저 사람이 정말 뭘 생각할까? 뭘 어떻게 할까? 계란 한 개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나중에 송아지가 되는 것처럼 괜히 쓸데없는 망상만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극복하려면
말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소통이라 그럽니다. 힘들어도요, 뭔가 서로 상대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풀립니다. 친구 간에도 풀 수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간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교류를 나누는 진정한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흉보지 않습니다. 보태지 않아요. 덕이 안 되는 얘기 같으면 가려야 됩니다. 근데 그냥 내 생각에는 뭐 거기다 더 붙여 또 떡 턴들 더 언제 어떻게 되게 더 화나게 만들어. 말이라는 게 빙 돌게 되면요, 감기 걸린 사람이 저기 장례식장 가 있어. 이게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말의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 요소가 많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생명을 주시고 이 불신앙과 죄를 멸망할 인간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맥주 감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격언에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감사거리 찾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를 찾을 줄 몰라.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한데도 이걸 못 찾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막 풀으려고 애를 쓰고 뭐 취미 생활이니 뭐 무슨 뭐 다른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니 뭐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풀려고 하지만은 결국 가다 보게 되면 다 술집으로 가. 이게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푸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더 쌓여. 이거는 채곡채곡 재놓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재놓으면 안 돼요. 뭔가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재놓지 마세요. 이거 무슨 뭐 서랍도 아니고 1단, 2단, 3단에 하고 언제쯤 나 미워했지? 언제쯤 나 약 올렸지? 언제쯤 거짓말했지? 뭐 살업 싸듯이 그냥 뭐 쭉 싸놓고 언제 한번 터트려 되면 그때부터 옛날 고리고리 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별 얘기가 다 나와. 그러게 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보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 무슨 뭐 정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정신분열 일으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에 보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의 모습으로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즐겁다 보니까 정말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승질나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런 일만 자꾸 생겨요.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내용이 깊은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성구를 만든 뒤에 정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바친 은, 금, 모든 기구 이건 성전 곳간에 잘 쟁겨두고 모든 제사장과 온 백성을 소집하고 10여 명이 새기는 두 돌판이 되어 있는 이 법궤를 이 지성소에다가 모셔놓고 아주 거국적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폼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뚜껑 딱 열면 뭐가 있느냐? 사실은 형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에 성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뼈 빠지게 봉헌했습니까? 무지하게 많은 거 다 갖다 드렸어요. 빈털털이요, 사실은 따지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술 모든 기구 만드는 거 남는 것 전혀 다 바치고 나니까 주머니도 비고 심신이 탈진해버린 상태예요. 이때에 거국적으로 감사에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 보게 되면 뭐 워렌 버핏인가 그런 사람이 투자의 귀재라 그러죠. 그 사람은 막 모든 걸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만 투자하는 거 따라만 가면 저절로 돈 번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 어떻게든지 한번 점심 한번 먹으면서 정말 그 좀 비결 좀 들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을 써야만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주 꾀돌이입니다. 근데 그가 미련스럽게 다 가진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탈진되어 있는 그들에게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배 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돌았냐? 그리고 다 나가자 빠질 판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반열이 뭐냐면 제사장들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항상 상비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뭡니까? 대기자요. 그들이 퇴근하지 않고 몽땅 다 참석하는 겁니다. 당직 쓴 사람도 나오고 근무자도 나오고 대기자도 나오고 휴가도 안 가고 몽땅 다 나오는데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누가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갈에 가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몇 사람이서 이렇게 찬양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오고 기쁜데 온갖 악기가 동원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감사를 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요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이 구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건 그들이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쓰러지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합니다. 누가 복 받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어떤 자기 야욕적인 어떤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위선과 거짓과 그냥 온갖 모함, 아부, 뇌물, 공금, 남용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불평과 원망과 도피 그런 것이죠. 남 탓, 부모 탓, 별별 탓을 다 합니다. 이 내년이 선거잖아요. 이 선거하게 되면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사실 정치적인 발언이라 좀 조심스럽긴 해도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요 원수 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나하고 가까이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막 아무게 누구를 막 지지한대. 그리고 끝났어요. 나하고 교제가 아니고 끊어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이요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내가 그냥 얼버무렸더니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전화를 끊더니 아직까지 한 통도 없어. 내가 다시 전화해봐야죠. 그거예요. 감정에 앙금이 생기는 게 정치판입니다. 부모하고 자식 간에 원수되는 분도 있어요. 부모는 여당이고 아들은 야당이고 이러면요 밥상머리에서 맨날 싸워. 누구를 지지하다 누구를 어떡한다. 아니 밥상머리가 전쟁터예요. 그 정치 때문에 그냥 집안이 쑥밭되고요. 끝나고 나면 그냥 원수처럼 쌩 하고 그냥 안 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되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가난한 인도 여인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외아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보석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인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가는데 얼마 뒤에 인도 여인이 다시 선교사를 찾아와서 그 보석 반지를 선교사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뭡니까? 아들이 살았겠죠? 아닙니다. 선교사가 밝은 얼굴로 아들이 살았군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아들은 어제 죽었습니다. 깜짝 선교사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반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반지를 드립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물론 아들이 살아나서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기대죠. 정말 우리가 아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등친 못 날 일이 없다 그러고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그것보다 더 귀한 기품 있는 믿음을 그 여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추수감사, 맥추감사,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교회에 오게 되면 막 신나고 막 목소리 톤이 한 톤이 탁 올라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할렐루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 다 축처럼 오늘도 사람이 별로 없군요. 이게 인사요. 맥 빠집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럼 나도 같이 그럴까요? 같이 빠집시다. 그럴까요? 이론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더라도 마음으로는 감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보게 되면요. 참 어떻게 보게 되면 가기 싫은 자리가 있어. 어디는 가기 좋은 자리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정말 나는 신나. 그런데 더 가슴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 초청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실 그 인원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좌석이 몇 석이니까 1,000몇백 석이래. 아니 그런데 수요일 저녁인데도 이렇게 꽉 차버려서 아니 이렇게 많어? 거기서 설교하려니까 도대체 쳐다보는 눈길이 몇 길이요? 주눅이 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힘을 꽉 줬죠 뭐. 하나님 앞에. 난 설교 전에 사실 기도를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하나님 그냥 설교하기 전에 기도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그리고 눈 꽉 감고 하나님 그냥 불러치고 그리고 눈 딱 뜨니까 그때부터는 자신만이 쫙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끔 그 느낌이 지금도 가끔 와. 야, 얼마나 좋을까. 입장을 바꾸면요. 별별 생각 다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넓고 좋은 문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낮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정말 영원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들이 찬송할 때 그렇게 부릅니다. 정말 선하시고 정말 그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찬송의 주제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양식이고 지혜와 능력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고 하늘나라 가는 아름다운 정말 노정이고 영적 싸움에 절실한 성령의 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온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그저 주어진 소박한 식탁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먹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지게 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은 좀 고되고 좀 마음대로 안 돼서 좀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막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은요, 길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 뭡니까? 방황이라는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 막막하고 적막하고 정말 속상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게 길을 잃어버려요. 목적을 상실하면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비록 언제 갈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이 아름다운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